저는 그 2018년에 그 은총이 형에게 전도 당한 게 가장 좋았습니다. 클럽에 안 가고 댄스팀에서 춤추는 게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새벽에 술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제 모습에 너무 감사해요. 네, 사랑하는 오메가교회에서 셀리더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2019년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미디어 팀으로서 쓰임받을 것이 기대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더욱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또 전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힘껏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2019년 주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참 좋습니다. 저도 해외 갈 때마다 큰 거는 못 사지만 작은 거라도 가자라도 아이들 사서 주려고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고, 근데 이게 늘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샤론이 샀는데 얘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여행할 때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아주 타이트하게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쫙 있는데 토요일과 주일날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구경도 하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를 살까 하다가 여권 지갑을 샀습니다. 근데 너무 싼 거예요. 이게 여권 가죽인데 이게 하나에 3,000원 정도도 안 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그거를 제 걸 막 신나가지고 사 보니까 아내께 생각나고 또 아이들께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했어요. 4개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12,000원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름도 새겨가지고 다 했는데, 그거를 제가 만지작 하면서 이 핑크색은 김유경 사모도 좋아하고 아이들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누구 이름을 새기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옆에 있던 경은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경은이가 무조건 핑크는 애들입니다, 목사님. 순종하면서 선물 하나 살 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랑 어제 좀 일찍 들어가서 밥 먹고 같이 자고 아내랑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이제 캐리어가 늦게 와서 선물을 기다리길래 선물 캐리어 와야지 준다, 먼저 자라. 캐리어를 열고 애들 자고 있는데 밤에 와서 그 여권 지갑을 쫙 펼쳐놨어요. 애들 딱 일어나면 딱 볼 수 있도록.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빠 이거 뭐야? 여권 지갑이네?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어떤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아이는 난 이걸로 충분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전자의 어떤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은. 그리고 과자 또 사와서 그걸 또 이제 보여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행복하게 해요. 이번 우리가 뉴라이프 페스티벌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일주일을 넘기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때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믿음의 모험을 했고 믿음의 어떤 결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킹덤 컨퍼런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스태프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아침에 미역국을 누가 끓여줘가지고 미역국을 같이 먹고 있는데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전화가 온 게 목사님 저 누구누구인데 목사님 차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만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괜찮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고 2016년형 56 하니발 검은색으로 사주세요.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그 차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감사하지만 그 감사와 기쁨이요 지속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사서 가보십시오. 그 기쁨과 설레임도 식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흠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주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잊고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18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에는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억해야 되고 어떤 것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요,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내 가운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펼쳐진 내 인생의 과거의 한 토막을 너무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길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억되지 말아야 될, 반드시 잊고 넘어가야 될 그 사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워지길 선포합니다. 복에 대해서 제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기복이 있고 참복이 있습니다. 기복은 자기중심적인 복입니다. 나만을 위한 복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만을 위한 복, 내 사업만을 위한 복이 기복입니다. 기복신앙은 이런 거예요.
주님 돈 주세요. 주님 돈 주세요. 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결국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내 아이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복입니다. 근데 참복이라는 게 있는데, 참복은 베풀기 위한 복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복입니다.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리다. 이것이 복의 성경적인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것, 이런 참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 중에 가장 먼저 자식을 많이 낳아라 말씀하셨어요. 태국에 갔는데 또 어떤 지체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 임신했어요. 크크크. 요즘 저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임신되고 있는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청년들로 시작된 교회인데 문자 받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문자의 내용이 달라졌어.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축하한다. 계속 화이팅해.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네.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혼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힘들 때 거울 본다고. 거울 보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고,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예, 맞아요. 당신이 죄를 지고 있다, 당신이 죄인 맞아요. 그런데 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있는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술로 나간 메시지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제가 목회하는 근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27절과 8절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에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자식이 없는 사람 가운데 자녀가 열릴지어다. 태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미니스트리가 또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에까지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이 두 말씀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먼저 복 주시고 예수님의 지상에서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블레싱하신 겁니다. 두 손 들고 블레싱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사역이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살래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게 좋아. 저는 제 꿈이 뭔지 알았어요?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꿈이 뭔지 아세요? 그냥 장래 직업 쓰는 거 있잖아요. 장래 희망 늘 제가 썼던 게 뭔지 아세요?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그 앞에 평범한 회사원. 저 알게 됐어요. 회사원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제일 쉬워 보였거든. 그게. 나 대통령 막 하는데 그런 거 회사원이 지금 우리가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앞에 평범한 회사원.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떤 기대도 없었거든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어떠한 기대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 집안은 너무 다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외국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 사촌 동생이 가가지고 간호사 하고 있고, 뭐 집안에 한두 명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잘 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없어요. 저희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너무 지금 존경하는데, 저희 아버지 너무 제가 젊을 때, 어렸을 때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목회도 힘있게 못하시고, 너무 평범한 거예요. 좋으신 건 알겠는데 너무 평범하. 제가 주님께 그래서 막 큰 걸 요구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게 비춰지는 주님의 모습은 막 위대하고 전능하신 모습이 아니라 그냥 좋으신 거예요. 그냥 내 위로자 되시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주님 물론 위로자 맞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리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하신 것이 블레싱 하신 것 같다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갈라디아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 나무에서 저주를 받으신 목적이,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저주 받으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무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라는 거예요. 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 받으셔야 됩니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랑이 가운데 복이 있을지어다. 서구 가운데 복이 있을지어다. 자꾸 복이 임해야 돼. 복을 받으셔야 돼. 복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하늘의 복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 오메가 교회에게 주신 복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2018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월 달에 박유 오메가 교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박유 오메가 교회가 생기니까 여러분 창립 예배도 드리고 또 킹덤 컨퍼런스 박유에서 컨퍼런스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지금 저 그 박유 오메가 교회에 한 30명 35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곳에 교회가 생기니까 청년들 60명이 들어가서 필리핀 영혼들이 위해서 필리핀 목사님들 격려하고 그 교회를 블레싱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큰 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코로나 웨이브가 먼저 생겼어요. 1년 전에 우리가 받은 건데 이제 1년 뒤에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카페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뮤지션들을 위한 것, 공간들. 음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 전문 뮤지션들. 이런 사람들 세워낼 수 있고 미디어 사역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걸 세웠다는 거예요. 2018년도 한 해에만 그냥 가만히 봐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5년 전만 해도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5년 전만 해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할 때 돈이 아무것도 지금 없다고 하니 목사님 어느 정도 있는 건 없다고 하시겠죠. 이게 아니라 진짜 없었어요. 뭐 없다고 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목사님 좀 있는 상태에서 없다고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진짜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지하 같은데 지하 한 20평 되는 한 10명, 2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기타 한 대 들고 플라스틱 여러분 그거 알죠? 포장마차에 가면 툭 치면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툭 치면 넘어가는 포장마차 그 의자 동그란 그 의자 그 목욕탕 의자 비슷한 거 그런 거 10개 갖다 놓고 기타 치면서 예배하고 그냥 이러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5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5년 뒤에 보니까 지금은 교회가 3개나 새겨졌어요. 카페와 공연장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준비되어졌어요. 정말 그런 것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토요일 날 모이는 리더십들이 85명이 저한테 훈련받고 있어요. 85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더 헌신하겠다고 토요일마다 와서 헌신하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리더가 세워지는 겁니다. 리더가. 장군들이 세워지는 시간들이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18년도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오메가 교회는 돌파하고 있고 오메가 교회는 뚫어내고 있는데 저는 제 삶 가운데서 자꾸 막혀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늘 설교 들을 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간증하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간증하면 저 목사님은 특별한 교회 오메가 교회는 특별한 교회니까 특별한 복을 주시는가 보다.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매가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인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 수확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해도 없고 못해도 없고 6번이나 나와요. 6번이나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고 열매가 없고 수확할 것이 없고 씨를 심고 나무가 자랐으면 열매를 해야 되는데 열매를 거둘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양떼 소가 없다 할지라도 제 마음을 뛰게 한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입니다. 내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박국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즐거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내 만족함이 내 영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구원자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뭐를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시기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는 내 힘이라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구원자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하박국 기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십니다. 내 힘이십니다.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때로는 실패하고 직장이 없고 타격적인 시험이 떨어지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그 T40 세미나 때 한 35명 정도의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중국, 또 태국,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 한 35분이 또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의 마지막 다 한 다음에 강사님이 PPT를 딱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요. 열매가 없을 때에도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아니리라. 근데 이 한정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매가 없지만 내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와, 제 10년 가운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순종하는 것만큼은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그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복합적인 게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예배할 것이고 주님께 감사할 것이고 주님만을 향할 것입니다. 우리 오메가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뭔가 2018년도에 열심히 달려왔는데 교회는 막 잘 되고 부흥되는 것 같고 목사님은 계속 비전을 던지시고 선포하는 것 같고 뭔가 갔다 오셨으니까 또 뭔가 던지시겠구나 긴장하고 있는 여러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런데 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큼은 실패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것만큼은 실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순종하는 것만큼은 실패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배워요. 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딸이 왔어요. 14살짜리 딸이 왔는데 홈스쿨링 하면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계속 이제 컸어요. 한국말이 좀 발음이 좀 세요. 근데 그 친구가 14살짜리고 한 교회인데 이 아이가 아주 열심히 참여하더라고요. 아빠하고 엄마가 같이 막 다니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갑자기 2주 차에 접어들더니 저희가 이제 호텔에 큐브 호텔이었는데 그 호텔에 종업원을 전도했어요.
무슬림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은요, 가운데 있는 애가 한규희 14살짜리 아이고, 오른쪽에 계신 남자 선생님이 이제 태국 성사님이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매님이 그 현지인 그 호텔 직원인데, 저희가 배운 게 C2C, 천주교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불신자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또 N3, 무슬림에게 전략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게 있어요. 그걸 다 배웠거든요. 그리고 셀 모임을 어떻게 재생산의 가치를 두고 할 수 있는가에 배웠어요. 목회 계획을 다 세워왔는데, 그거를 막 배우더니 이 아이가 태국어가 안 되니까 태국 성사님을 끼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복음이 영접이 했고 그 아이가 주님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의 귀의 저 모습을 보고 태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뭐냐 하면서 그 호텔에 있는 매니저들을 불러 모아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이제 거의 금요일 날까지 끝나는 시간인데, 목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좋았고 감사했는데 목요일 날 식사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식사 섬기겠습니다 해서 식사를 다 준비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다고. 얼마나 행복하시는 거예요. 한국도 돈 30만 원이면 저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좋은 시간 보냈는데, 근데 저 모임 끝나고 어떤 성사님이 청년 사역한다고 하니까 저 미팅을 요청했어요. 알겠다고 만나자고 했는데 갑자기 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태국 성사님들이 모여서 전도해야 돼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먼저 보자고 했으면 좀 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팀, 두 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보이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는 저 분은요, 제너럴 매니저예요. 그 큐브 호텔의 전체 책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저 식사한 다음에 직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4명의 무슬림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무슬림이 돌아왔어요. 무슬림이. 할렐루야. 파란색 성사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N3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무슬림이 4명, 저희가 호텔에서만 5명을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한규희라고 하는 14살짜리 아이, 이 아이 때문에 다들 도전받아가지고 나도 태국 선교사인데, 얘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그냥 14살짜리고 나는 태국 선교사인데 나는 왜 전도하지 못하지? 라고 해서 갑자기 밥 맛있게 먹다가 어디에 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5명이, 4명이 전도가 돼 5명이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성사님의 딸이 역전시키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에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때에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태국 가서 1년간 양식씩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아하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아합의 길로, 자기 아버지의 길로 갔더라.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길로 갔더라. 이것이 아하시아예요. 부모의 길로 자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년들이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때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자녀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모르겠어요. 열매가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내 가운데 당장 돈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분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회복의 목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회복의 목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1992년에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때 뜻밖의 불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바로
소년부 어린이였던 정민홍이라는 아이가 익사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외가 아니라 실내 수영장에서 그 아이가 익사 사고를 당합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온 교회가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 민홍군의 부모님 정석기 집사님 내외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큰 시험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질 위기가 바로 교회 앞에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주님의 교회 교우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5번을 놀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민홍군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홍군의 부모님과 그의 가족들의 의연함에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민홍군의 아버지 정성기 집사님이 예배당에 차려진 장례 예배 시 교인들에게 하신 5가지 감사 인사말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 감사 인사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민홍이를 모태에서부터 믿게 하시고 어릴 때에 유아 세례 받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땅의 죄악과 탐욕에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의 상태로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교통사고나 세상의 굳은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배우던 수련의 장소에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그동안 민홍이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당장은 공허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하셨음에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 이후 교인들은 모두 깊은 깨달음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성도들은 어떤 주일 예배의 모습이 펼쳐질까 긴장감을 가지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보니까 정성기 집사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드려진 강단에는 꽃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가족, 그 집에서 준비한 감사의 꽃을 장식해 놓았고요.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전 교인들이 먹을 분량의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은혜 속에 굳게 세워짐으로 인해 전체 교인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한 명의 성도 한 명의 사고의 전환 쉬운 거 아닙니다. 아이가 물속에서 익사했어요. 아이가 물속에서 익사했어요. 교회 가운데 큰 시험이 찾아온 거죠. 큰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정홍기 집사님 네 분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원하던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쉬운 거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시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없고 또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뻐하십시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으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시작. 왜 이렇게 슬퍼하면서 인사하세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방법,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오메가인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방법,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에 장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추수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에 뉴라이프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밤에 그거 했거든요. 구역별로 그 찬양 경연 대회 그거 했거든. 찬양 경연 대회 하면서 웃기신 분들은 막 넥타이 메고 막 춤추고 막 박수 치고 이런 거 했거든요. 즐겁게 막 오늘 축제 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도 되게 즐겁게 봤는데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끼리만 즐겁고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초청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뉴라이프 페스티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올 줄 믿습니다. 고석기 선교사님의 그 간증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자살을 수없이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색소폰 연주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심령을 그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VIP들을 반드시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7일 동안 성전에서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이벤트로 끝내지 말고 7일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결정한, 내가 정한 그곳에, 내가 선택한 그곳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목회합니다. 성경적으로. 특별히 막 기도하면 특세 때 기도하면서 장작권 외치면서 VIP 영혼들 이방인들의 이름들을 PPT에 띄워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교회. 세 번째는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드리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이 말씀이 개역 한글에는요,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으로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그냥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2019년도에 행하실 일로 인하여 믿음의 눈으로 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8장 29장 말씀에 보면요, 상번제가 있고 안식일 날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드리는 예물이 있고 7축절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다 더한 것보다 초막절에 드리는 예물이 2배 이상이 더 많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영환 목사님께서 작년에 은퇴하실 때 주일 아침 예배 때 설교하신 내용을 전 지금도 기억해요. 오늘 밤에 내가 마지막 설교하는데 꼭 나오십시오. 제 40평생의 목회의 마지막 메시지 설교,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밤에 밤예배 때 있습니다. 꼭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밤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설교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좋으신 장로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고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 감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추수감사 예물 온전히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 말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말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은퇴하는 마지막 설교인데
본인이 담임 목사로 있는 마지막 설교 강단에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 얘기를 왜 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지금 한밭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아는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 여러분 예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물이 다음 년도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시드머니라는 건 시드머니,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뿐 아니라 2019년도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믿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자주 하니까 안 하겠어요. 박혜빈 뭐 하나님께 헌금 50만 원 드렸는데 다음 연도에 이직했는데 50만 원 정확히 더 많이 받는 월급 받는 직장으로 옮겨지게 되고 매월 이런 간증이 저희 교회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드렸는데 성탄절 보너스로 5천만 원이 들어오고.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오자와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이영하 목사님 헌금 드릴 때 5,500만 원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정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담임 목사는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영혼들 주사하는 일에 마음껏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없으면 못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헌금 설교를 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영적인 복받는 비결이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있으면 못합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돈들 다 쌓아놓은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담임 목사 사택 필요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 사택이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 준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목사님 준비하고 이거 순서 아닙니까? 교회 재정을 쌓아놓은 다음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제가 파운더인데, 제가 개척가인데 교회에 누가 반대하겠어요?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교회를 계속 개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스케일을 크게 영적인 메시지를 영적인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이 만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 영적인 공동체로 끌고 가고 싶어요. 조금 부흥되면 교회가 변질하기 시작해. 조금 부흥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혼쪽으로 팍팍 꺾이기 시작해. 조금 부흥하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말들이 팍팍팍 튀어나오기 시작해. 그때마다 칠 거니까 저는. 할렐루야. 교회는 계속 부흥돼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된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 공동체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을 완수하기 위해서 전력하는 교회이며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이다. 이것이 제가 T40 때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결정한 우리 오메가 교회 교회론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성령 공동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여십시오. 믿음을 키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가슴을 찢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 대한 열정과 열심은 특심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감사하게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 100% 신뢰하는.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준경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 개척가이고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16살 때 시집을 갔지만 19살 때 시집 갔지만 남편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남편이 첩을 통해서 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정말 비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삭바느질로 이 가정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싶어서 죽음을 결심했지만 어떤 한 부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문준경 이 여인에게 전도의 열정이 막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막 성령님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살이 넘는 나이에 성결교회에 입학하게 됩니다. 성결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의 고향인 증도, 전라남도 한 섬이었던 시루섬이었던 증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년에 고무실 9켤레를 갈아치우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의 개인의 변화는 신안군 섬지역 그리고 한국 기독교사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몰고 오게 되는데, CCC 설립자였던 고 김중근 목사님이 이 문준경 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인 이만신 목사님이 이 김준경 전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태기 목사님 등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문준경 전사님에 의해서 복음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안군의 이 한 여인이 40살 넘게 신학교에 가서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데 신안군에만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한 사람의 여자가,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의 여인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신안군 일대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증도에만 11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고향인 그 증도 주민 당시에 90% 이상 만나서 90% 이상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이었어요. 사랑받지 못,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낳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키우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어디서 낳아온 애를 키우는 인생이었어요. 바느질하면서 삶을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110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한국교회 청년운동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고 CCC 창립자 김중건 목사님의 10년 가운데 복음을 집어넣고, 이만신 목사님에게 복음을 집어넣고, 한 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합시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 교회를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집중할 때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상 대명령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할렐루야, 열방의 청년과 다음세대를,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아름답게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담임 목사 한 명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담임 목사 아름다운 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시작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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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까? 다 일어나십시다. 예배팀 올라오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오늘 당신이 예배 끝나고 찾아가는 그 VIP,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오늘 밤에 데리고 올 그 한 사람이 어쩌면 문중경 전사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 복부인이 싹바느질 하고 있는 문중경 여인에게 복음을, 겉모습을 보고 증거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동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요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그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페스티벌 가운데 그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좋아요.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 좋아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잘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잘 꾸며 주셨어요. 데코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다. 한 영혼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